여러분들은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위기와 또 위기가 유발되는 상황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위기를 유발하는 사건은 실직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자기 신분의 상실, 질병,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런 외적인 상황의 위험에 대응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 위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내면의 위기감을 위기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와 또 위기감 혹은 또 위기를 유발하는 사건은 늘 인간에게 있어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대처하게 될 때 이전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성숙함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퇴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의 인생의 결말,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의 원인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위기의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을, 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충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치적의 중심에는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과 왕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외국의 기술을 빌려야 할 만큼 고난이도의 건축물이었고 또한 기간 역시나 20년이나 걸리는 대공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솔로몬은 밀로와 예루살렘, 하솔과 무깃도, 게셀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성들도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은 단지 그 나라의 기술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건축한 건물들 중에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들의 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군대와 관련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고성을 보면 이곳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식량과 무기 등을 보관해 놓은 창고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거성과 마병성은 말 그대로 전차와 말들을 보관하고 기마병들을 배치할 목적으로 건축한 성읍입니다. 즉 솔로몬의 시대에는 건축에 대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함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시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는 물질적으로도 큰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국가 간의 해외 무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물건을 해외에다가 팔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의 특산물, 아마 오빌 같은 경우에는 금인 것 같은데 이 금을 들여온 것이죠. 그런데 그 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420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치로 따지면 14톤 정도 되는 금이고, 또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3조 5천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 고대 사회로 가지게 되면 더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그 엄청난 부를 나라에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의 업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기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성공에는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는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우선 히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히람은 정말 솔로몬에게 헌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물론이거니와 금까지도 그의 소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히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이런 거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국가가 무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줍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라들이 해외 무역으로 성장한 지역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즉 이런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무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람은 솔로몬의 성공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은혜를 베푼 은인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홀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주는데 이 성읍들의 상태가 크게 좋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12절을 보면 히람이 이 땅을 보면서 눈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13절을 보면 아예 이 땅의 이름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가져다 붙여버립니다. 심지어 역대기에 보면 히람은 이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즉 이 솔로몬이 히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주 인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솔로몬은 조금도 이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계산법으로 히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왕자도 그의 집안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풍성하다는 것을,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신 것처럼 넉넉하게 상대를 대우할 수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인생의 순간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두움은 솔로몬의 건축한 방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20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인데,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멸절하도록 명령한 가나안 7 족속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불경하다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7 족속을 지칭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아있는 사람, 멸하지 못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당시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멸절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받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무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 나온 기록을 살펴보면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무려 1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원되고 있는데 바로 노예로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들에게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먼 곳에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끌려온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마 도를 나누고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는 그 일들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노예로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년이나 이 일에 동원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20년 동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것을 결국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행한 이러한 건축 방식이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실직했을 때, 또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리하게 건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나 또 인간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도리보다 더 건축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의 추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열망이 더 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즉 마음이 낮은 자들만, 겸손한 자들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열망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뜻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더 클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계획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귀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